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을 가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10년쯤 전인가부터 하나 둘 화분을 기르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잘못되어서 식물이 죽어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또 추가로 식물을 사기도 하고, 또는 다른 분한테 받기도 하고, 누가 버린 식물을 잘 다듬어서 다시 살려내기도 하고, 제가 기르던 식물을 이렇게 번식을 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화분 숫자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허망하게 죽이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수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멀었고, 그러나 초짜는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수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얼른 옆에서 볼 때는, 야, 돈만 있으면 고수 되는 거야. 돈 많이 써봐. 화분도 비싼 화분 쓰고, 식물도 비싼 식물 사고, 그리고 거름도 비싼 거 주고, 그리고 무슨 벌레 같은 게 생기면 소독약 막 아낌없이 뿌리고, 그러면은 이게 이뻐지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옆에서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식물을 막상 길러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잘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죽이고 전부 새로 사다 놓는 것이죠. 그거는 고수의 모습이 아니죠. 제가 생각한 고수의 모습은 관찰입니다. 관찰. 식물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을 보는 거예요. 화분을 이리 돌려서 뒤쪽도 보고, 화분을 번쩍 들어서 아래쪽도 보고,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불어 화분을 보러 가기도 하고, 멀찍이서 보기도 하고,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지나가다 보고. 왜 그렇게 화분을 자주 볼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했겠지만, 처녀 총각 때 누군가 자기를 계속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주 빤히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마주 빤히 보지는 않지만 애써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자꾸 다른 쪽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누군가 빤히 나를 쳐다보는 게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조금 활달한 사람들은 모른 척 하다가 갑자기, 야, 너 아까부터 왜 나만 쳐다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부끄러워서 안 물어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 아까부터 쟤를 빤히 쳐다보던데 왜 그래? 관심 있어? 자, 관심이 있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 또 보게 되는 겁니다. 드라마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는 그런 사랑만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왜 그렇게 자녀를 쳐다봅니까?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로 빤히 쳐다보기도 하고, 수시로 보고 안 보이면 문을 노크도 없이 벌떡 열고서 보기도 하고. 아까 봤는데 또 보고 있습니다. 왜 보죠?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예를 들면 남자들은 예쁜 여자들한테 시선이 집중됩니다. 잘생긴 남자한테 시선이 집중됩니다. 근데 우리 애는 그렇게까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예쁜 것도 아닌데 자꾸 보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그렇다니까요. 사랑하니까.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길거리를 가다가 상점 앞에 내놓은 화분을 봅니다. 어이구, 이 집 주인은 화분 잘 기르네. 미장원 같은 데 가보면요, 구석구석에 화분을 기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막
남이 선물해 준 거 갖다 놓고 처박아 놓고 관리도 안 하는 그런 분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은 틈틈이 죽은 잎은 따주고 거름도 주고 물 주고 해가지고 잘 기릅니다. 그것만 봐도 이 집 원장님 성향이 어떤 분인지 대충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교회 앞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교회 보십니까? 네. 저희 교회는 잘 안 보이나요? 아무래도 상가에 있다 보니까 다른 상점의 간판들에 파묻혀가지고, 오늘도 이제 교회 앞에 오는데 상가들마다 상점들마다 나름대로 이제 영업을 더 열심히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건물 빈틈 구석구석에 크고 작은 현수막을, 조그만 현수막을 어떻게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저기에다 붙입니다. 학원에서는 신입생을 모집하고, 무슨 음악학원은 콩쿨 대회에서 입선을 했다고 하고, 또 어떤 그 공부하는 학원에서는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현수막으로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 컴퓨터 그 가게는 우리 가게가 무슨 지점으로 지정이 됐는데 최고의 사양으로 최저가로 이렇게 만나보시라고,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일을 봐달라는 거죠. 그래, 이 복잡한 간판과 현수막 사이에 우리 교회와 관련된 게 어디 있나 봤더니 있긴 있어요. 아크릴로 건물 입구에 예배 안내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유리문에 썬팅으로 크게 되어 있고, 들어오면 또 조그마한 배너형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내내 또 조그맣게 이쪽으로 가면 교회가 있다는 표지가 있죠.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예? 계단에 그런 게 있었어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동네 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부분 관심 없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가 있었나? 교회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어느 골목 가면 무슨 교회 있고, 저쪽으로 가면 무슨 교회 있고, 그 길 건너편에 무슨 교회 있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오며 가며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잘 안 느끼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느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은 주로 어디로 흘러가나? 가계부, 또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용돈 기입장, 그런 걸 써봐요. 제가 최근에 어린이 경제교육 강사 교육을 받아서 수료를 했는데, 아이들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이들이 일단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러나 적은 돈이라도 용돈을 받고, 그 용돈이라는 게 어디다 써야 돼? 다 정해진 데가 있어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필요한 돈에다 약간 여유를 붙여서 용돈을 주면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용돈 기입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한 달에 얼마인지, 비정기적인 수입은 어떤 때 생기는지, 고정적으로 지출은 어떤 때로 돈이 쓰여지는지,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은 얼마인지. 내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5천 원 남는데 조금 내가 절약을 하면 10,000원까지도 남길 수 있겠더라고. 요렇게 3달 모으면 내가 뭘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경제 교육입니다. 그러면 용돈 기입장을 기록하다 보면 용돈의 흐름을 알아요. 용돈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저쪽으로 빠져나가네. 아이고, 빠져나가는 구멍이 너무 크네. 그리고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일 궁리를 하게 됩니다. 용돈을 받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네. 자기가 그 용돈 기입장을 기록을 하고 용돈을 관리하기 시작을 하면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로 어디다 쓰는지, 자기에게 남는 여유 시간을 어떤 일로 쓰는, 여러분 핸드폰 전화 통화도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받기도 하죠.
그걸로만 쓰십니까? 내가 핸드폰을 하루에 5시간을 쓴다면 그중에 통화하는 시간, 문자를 주고받는 시간은요, 1시간 30분도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다른 용도로 핸드폰을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나? 그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들을 모니터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또 있어요. 선생님은 어저께 핸드폰을 8시간이나 쓰셨고요. 그중에 4시간을 유튜브를 보는 데 쓰셨으며 내비게이션에 1시간, 카카오톡에 30분을 쓰셨고, 그걸 다 보고를 해줘요. 아이고, 내가 유튜브를 많이 봤구나. 아유, 나 유튜브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 아, 나 이제 유튜브 안 봐. 예를 들면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거예요. 안 알려주면 나 하루에 핸드폰 1시간 정도밖에 안 쓰는, 모니터를 보니까 8시간 반을 썼다 그러는데, 심지어 모니터를 지금 60분 연속 핸드폰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게 또 알림으로 알려줘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핸드폰을 쓰는지, 내 시간이 어떻게 빼앗기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교회를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관심을 둘까요? 여러분, 성경책이 옆에 있는데 펼쳐보고 읽고 이 의미가 뭘까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루에 한 번 말하고 스마트폰을 사랑한다고 700번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난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돈을 일주일에 헌금을 하느라고 10,000원을 쓰면서 다른 일로는 25만 원을 썼어요. 친구 밥도 사주고, 과자도 사 먹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엔 하나님이 1등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 전부 다 바쳤다고 말하는 거는 이제 기대도 안 해. 그런 거하고는 이미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 하나님께 절반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반도 기대 안 해요. 지금은요, 10분의 1 얘기해도 욕먹습니다. 목사님, 10분의 1이나 요구하다니,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성경을 수정해야 돼, 이거. 성경이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됩니까? 얘만 패치가 안 됐구만. 여러분, 성경은요, 수정 불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과 계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도 수정이 불가. 우리 동양에도 뭐 노노맹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정 불가능입니다. 옛날에 서당에서 배우는 것을 보통 경전이라고 그랬어요. 경전. 경은 성인께서 쓰신 것이고 전은 현자들이 쓴 겁니다. 성인이 쓰신 말씀은 고칠 수가 없어요. 성인이 쓰신 글은 성인도 못 고쳐요. 누가 고칩니까? 하물며 성경 말씀을 누가 고쳐요? 주시는 대로 받아야지, 놓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는 저 마귀의 여러 종류의 유혹들, 그 전술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들의 시간을, 우리들의 돈을, 우리들의 재능과 정열을, 내 건강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빠른 속도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방해 전술에 쉽게 흔들려요.
마귀가 야 하면 고개 휙 돌립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불러도 고개를 돌린다고요. 예수님의 손만 잡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손 내밀면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잡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잡았다가 낭패를 봐놓고 또 잡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알아야 돼요. 내가 입은 갑옷이 이 어깨 위쪽은 튼튼한데 겨드랑이 쪽이 약해. 그쪽을 빈틈을 잘 보완을 해야죠. 내가 이 머리 쪽은 튼튼한데 요 목덜미 쪽이 약해. 그러면 이쪽을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신앙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인지 약해야 그 부분을 보완해서 더 강한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도 있고 더 요긴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본문은 계속 바뀌었지만 예를 들면 열왕기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김 목사 설교 재료 떨어져가지고 맨날 했던 소리 하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제 말을 가볍게 들으셨던 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자기 자신을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거울에 들여다보십시오. 몸은 유리로 된 거울에 들여다보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봐야지 바로잡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하는 사람이 항상 단정한 겁니다. 거울을 한 달에 한 번 보면 항상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봐야 되고 1시간에 한 번씩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단정한 상태를 쭉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한 달에 10분 깨어있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그 정도면 거의 혼수 상태예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한 달에 10분 조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한 달에 계속 펑펑펑 자다가 10분 깨어있는 걸 나도 깨어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자기가 깨어있는지 자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항상 거울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자,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기 해자가 짝대기 하나인데 다시 쓰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당대 의인이에요. 어디서 이런 의인이 준비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의인이었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몸도 건강하게 관리하고 자기의 머리카락이라든가 옷 단정하게 입을 줄 알고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를 할 줄 알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소통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 관직 술관원까지 승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황제 바로 옆에서 술을 따라줄 수 있는 자리는요, 그야말로 최고의 관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유다가 황폐해졌다는 이야기, 거기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고 주저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저와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대로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유다 백성들이 옛날 바벨론 땅, 지금 페르시아 땅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너희들이 다시 나를 따르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유다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일부 귀환을 했는데 아직도 여기 귀환하지 않은 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들이 유다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누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것도 넉 달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 콧물 쏙 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도요, 즉시 이루어질 때보다는 천천히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즉시 이루어지면요 바로 교만해져요. 기도했는데 즉시 이루어졌는데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장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지켜보십니다.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기도를 감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도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진짜 바라던 소원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들, 그게 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유다인들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제 느헤미야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와 하나가 되는 것을 보셨죠.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소풍인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딱 한 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어. 야, 신난다. 그 비 안 온 게 하나님 덕분인지 몰라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40일을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무지랭이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기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며칠 기도하면 하나가 될 수 있죠? 정답이 없습니다. 딱 한 번 기도했는데 기도와 그 사람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4년을 기도했는데도 기도 따로 그 사람 따로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네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너 무슨 근심이 있구나? 예, 실은 저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도 황폐해서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 얼굴에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래? 그걸 내가 뭐 도와주면 되겠니? 하나님, 찬스는 기회라고 하더니 드디어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러면서 예,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저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는 길에 여러 총독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통행증을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건축 공사를 위해서 제목이 많이 필요하니 산림감독에게도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언제까지 돌아올 것이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옳거니 좋다. 지금 당장 출발하도록 해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단의 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로 귀환을 합니다.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 성벽을 건축합니다. 아직도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전이 중요하지 성벽이 뭐가 필요했어.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성벽이 꼭 필요했던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성벽의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성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게 없으면 무시당하고 그게 없으면 무수히 많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성전을 뺑 돌아서 성벽을 건축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성벽은 과거 다윗 왕 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죠. 솔로몬 때 더 넓게 증축을 했고요. 그게 증축하고 부서지고를 반복하다가 이제 히스기야 때 거의 마지막으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요시야 때는 성전 보수하기도 벅찼어요. 자, 그런 성읍이 이제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죠. 물론 아직 멀쩡해 보이는 쪽도 있고 반 정도만 허물어진 데도 있고 완전히 허물어진 데도 있고 그 파괴된 정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더 보기가 흉해요, 사실은. 자, 그런 상황인데 그 성벽을 이제 건축을 하는, 그 보수 공사를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 같으면 공사 현장이 작아요. 이만큼이에요. 이쪽에서 그쪽 끝 다 보여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현장이 엄청나게 넓어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의인이어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많은 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필요해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어서 빨리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이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형식을 갖추어 준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 감아야 기도지 눈 뜬 건 다 가짜야. 누구 맘대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무릎 꿇어야 기도지 양반다리로 한 건 기도가 아니야. 일어서서 한 건 기도가 아니야. 왜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기도입니다. 생각이. 생각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도와줄까요? 못하게 방해할까요? 못하게 방해해요. 뭘로 방해할까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있으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상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보여주고 그냥 들려주니까. 왜 생각을 해요? 책도 만화책, 그림책으로 읽지 않고 글씨만 있는 책을 읽으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어요. 이 주인공 여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사람이 사는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 무슨 꽃이 나오는데 무슨 색 꽃이었을까?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상하지 말라고 해도 상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화책을 딱 보면 상상을 그만큼 못하게 돼요. 보여준 만큼 우리는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어때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넘겨보는 거 답답해서 못 봐요. 동영상이 있는데 글씨도 읽어줍니다. 자기가 눈으로 읽고 막 이렇게 뇌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까놓고 말해서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하루에? 여러분, 그리고 뭐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우리 생각하는 수준이 어떤 높이냐고요? 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청바지 입을까? 면바지 입을까? 네? 그것도 생각입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우리 생각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퍼뜩 생각을 끊게 만드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얼마나 쉴 새 없이 간섭하지 않습니까?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끊고
30분씩 1시간씩 기도에 집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눈물이 나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데 방언이 터지고 환상이 보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 가짜고 구라라고 지가 못 보니까 남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넉 달에 걸친 여정으로 수산성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흘 동안은 꼼짝없이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체력이 회복되자마자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아직 느헤미야가 왜 왔는지 몰라요. 느헤미야와 동행했던 사람도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유다 지방에서 느헤미야를 맞이했던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은 채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쭉 둘러봅니다. 골짜기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샘문으로 해가지고 시내를 따라 올라가고 여기저기 무너졌어요. 성문은 불탔어요. 친구들을 통해서 소식은 들었지만 현장을 돌아보니까 야, 이거 허물어진 게 심해가지고 말을 타고 갈 수 없이 길이 좁아진 데도 있었어요. 돌아왔죠. 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이번에 새로운 유다 총독이 다들 모이라는데 처음 왔는데 뭐 할 얘기가 있나 보지. 야, 처음인데 다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고.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사실은 성벽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저 사마리아 놈들 때문에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 그리고 지난번에 약탈도 많이 당했잖아. 성벽 없으니까 불편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저 총독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 본인도 유다 사람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여기 총독으로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서 오셨대.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의 황제도 성벽 건축을 도와준다 그랬대. 야, 그럼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잖아. 알았다. 우리 성벽 건축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성벽 건축을 시작했던 겁니다. 네. 성벽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구간이 있어요. 네. 양문에서부터 어드 망대까지는 제사장이 짓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 문까지는 누가 짓고, 전체 구간을 40개도 넘는 구간으로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에 참여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수깡으로 장난감 집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멩이 하나가 제 키만한 그런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성벽을 짓는 거예요. 기회가 되시면 동곡의 벽 같은 데 가보세요. 돌멩이 하나가 얼마나 크기인지. 그 통곡의 벽도 느헤미야 때 지어졌던 자리란 말이죠. 장난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전폭적으로 소매 걷어붙이고 경비를 조달하고 필요한 석재와 목재를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달랍습니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팎으로 문제가 있어요. 안팎으로. 자, 밖에서는요, 동서남북의 적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총독이 산발랏이죠. 유다의 동쪽에 있던 암몬, 총독이 도비아입니다. 유다의 남쪽에 있던 아라비아, 총독이 게셈입니다. 유다의 서쪽에 나스돗이 있습니다. 총독의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동서남북의 모든 지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해요. 성벽 건축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처음엔 비방을 합니다. 야, 니깐 놈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비웃고 놀리고.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성벽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력 행사를 하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야,
너희들 좋은 말 할 때 공사 중단해라.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너희들 다 때려 죽일 수도 있어. 우리 군대 보이지? 니네가 없는 우리 군대. 지난번에도 한번 야단 맞았지? 이러면서 겁을 주는 겁니다. 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겁을 먹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도발을 해올 때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발을 할 때는 예비군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장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병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도발을 해오자 이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도 절반은 무장을 하게 합니다. 갑옷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자를 나르는 사람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있습니다. 양손을 다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이 밤에 멀리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게 했습니다. 유사시에 얼른 적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해서 더 빨리 성벽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물을 마시러 가는 동안에도 병기를 놓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외부의 적들이 틈을 열고 들어올 수 없도록 빈틈없이 막았어요. 빈틈없이. 중간중간에 나팔수를 세워서 만약에 적들이 오면 나팔을 불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현장이 너무 넓기 때문에 여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 질러서 원군을 요청하기 어려우니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가 나는 대로 모두 달려와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느헤미야가 방비를 하는 걸 유다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야, 이 정도면 물샐 틈 없는 방비다. 유다 사람들이 안심을 했어요. 그리고 허리에 찬 칼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약간 거추장스럽긴 했지만 별로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건축공사에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내부에 적이 있어요. 내부에. 자, 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유다 백성들이 오늘 불만을 터뜨립니다. 자, 어떤 불만을 터뜨립니까? 자,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되겠다. 양식이 부족합니다.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왜 없습니까? 지난번에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한 거 집에 있잖아. 근데 그 양식이 떨어졌어요. 거기다 대고 기근. 마침 성벽을 건축하는 그 해에 비가 많이 안 왔어. 그러니까 농작물이 소출이 많아지질 않아. 그런데 마침 성벽 공사를 하느라고 밭일을 별로 못했어. 가지치기도 하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뭔가 이렇게 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돌보질 못했기 때문에 수확량이 또 떨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세금을 올렸어. 역사적으로요. 다리우스 왕,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세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세금을 무겁게 매겼어요. 그래서 세금을 매기다가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세금을 내야 돼.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집, 밭 이런 것들을 담보로 맡기고 빚을 집니다. 빚을 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원금을 갚아야 집과 밭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자도 내야 돼요. 이자도 내야 돼. 이자를 내야 되는데 보통 빚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면 추수하면 갚고 끝나요. 근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추수를 했는데도 빚이 남아있어. 지난번에 빌린 것도 다 못 갚았는데 또 빚을 빌려야 될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됩니다. 종. 자기 아내를 종으로 줍니다. 자기 딸을 종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 딸을
상처 입지 않게, 얼굴 햇볕에 그을리지 않게, 손에 물집 잡히지 않게 곱게 곱게 잘 길러가지고 돌려보낼까요? 성적 놀이개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렇게 작신나게 부려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방인한테 노예로 비싼 값에 팔아버려요. 이방인에게. 유다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그 종을 이제 이방인에게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왜? 자기 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 공사가 벌어지고 있던 당시에. 성벽 공사는요, 뒤에 나오지만 52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건요, 명백히 율법 위반입니다. 자, 율법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방인을 종으로 부려도 좋다. 그러나 네 동족은 종으로 부리지 마라. 아니, 저놈이 나한테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아서 그래서 그 집 아들을 데리고 온 건데요. 야, 그렇게 데리고 온 아들을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아들이라고 생각해야 돼. 일을 시키긴 시키지만 너무 무리한 일을 시키지 마.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먹여주고 잘 입혀줘. 그리고 원금을 받으면 돌려보내줘. 돈을 빌렸을 때에는 절대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긴 거예요. 이게 무슨 유다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난 하나님이 제일인데 하나님 말씀은 안 지켜.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결국 이런 문제들이 기존에 있었는데 성벽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죠? 밭일을 돌보는 것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진 거예요. 외부의 적들을 잘 물샐 틈 없이 방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서 고름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벽 공사가 중단되게 생겼어요. 야, 안 되겠어. 배고파서. 나 이제 일 못해.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겨버린 겁니다. 전체적인 유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때 느헤미야가 지도자잖아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좋은 지도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다 백성들이 있는데 유다 백성들 중에 대부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좀 돈 좀 있는 사람, 돈 빌려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자라고 표현해 봅시다. 부자.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다 사람이에요.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유다 사람인데 지도자는 한 명이고 부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나머지 대부분이 가난한 유다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다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딜 가나 가난한 사람은 있어요. 똑같이 출발을 해도 조금 지나면 그 균형이 깨집니다. 한쪽으로 몰려요. 누구는 계속 부자가 되고요. 누구는 가난해져요. 그게 뒤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는 천년만년 부자고요. 가난한 사람 천년만년 가난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현 세상은. 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마음은 이런 불균형이 생겼을 때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무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부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거.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인데, 인간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왜 고리대금을 했겠어요? 왜 종으로 부리다가 이방인에게 팔아먹었겠어요? 욕심.
욕심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자,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냐? 자, 첫 번째는요. 일단 봐야 돼. 보고 듣고.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들었는데 못 들은 채 할 수도 있어요. 야, 시끄러, 일이나 해, 이럴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었어요. 지도자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지도자니까 이거 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지도자 안 하실 겁니까? 우리 다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보고 듣는 걸 해야 돼요. 별로 보고 듣는 게 즐겁지 않은 내용이야. 그래도 보고 들어야 돼요. 야, 내 몸에 예쁜 부분만 볼 거예요? 여기 막 상처난 부분, 고름난 부분 안 볼 겁니까? 더 많이 봐야 돼요. 이런 부분도 봐야 돼요. 보고서요, 분노했어요. 분노. 의롭지 못한 일을 보고 들었을 때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의분입니다. 의분. 아, 화내면 안 되는데 걸핏하면 화내는 혈기 부리는 그런 거 말고 마땅히 내가 의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 불의한 걸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의로운 사람은 화 안 나야 됩니까? 의롭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의분이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분노,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자, 그런데 분노를 했는데도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물어. 그리고 뭘 하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먼저 들었죠? 두 번째, 크게 노하였으나 분노했어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번 7절이죠. 깊이 생각하고. 먼저 뭘 했다고요?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했다고. 이 생각이 뭐라고요? 이게 기도라고 말해요. 기도.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성벽 공사를 떠나서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유다에 도착한 사람으로서 여기 몇 년째 살고 있는 사람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을 꺼내면 저 사람들이 움직이고 제가 어떤 모범을 보이면 저 사람들이 제 말을 따를까요? 하나님, 제가 내일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때 제 입술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데, 자,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 대회를 소집을 해요. 자, 7절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여기 지도자들이에요. 부자들, 귀족들, 민장들. 그 사람들을 꾸짖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래가지고 대회를 열어가지고 그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대회를 열었어요. 대회.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그저께 우리 총회, 총무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 다음 109회기 총회장이 되실 목사님께 부탁을 받아서 전화를 하는 거래요.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108회기에 이어서 109회기에도 총회 임원으로 좀 봉사를 해달래요. 그래서 무슨 직함입니까? 물어보지 않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직함입니까? 나중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부회의록 서기래요. 부회의록 서기. 근데 대회 임원과 달라서 총회 임원은 총회 발전 기금을 내야 돼요. 총회장님은 3천만 원이고요. 부회의록 서기는 50만 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감당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미자립 교회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감당합니다. 안 죽습니다, 저. 고맙습니다. 전화 끊었어요. 어저께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회의록 서기를 부탁했던 목사님이 고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과 상의를 했는데 목사님이 회의록 서기를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근데요, 총회 발전기금이 100만 원입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 총무 목사님이 뭔가 울컥한 것 같아. 왜냐면 계속 지금 사방에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바빠요. 저 못해요. 근데 나는 그 직함이 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수락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우리 김 목사님처럼 전화를 받으면 총무할 만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총무가 힘든지 전화할 때마다 거절하는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순종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구나. 근데 저는 아주 짧은 순간 사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유능한데 당연히 내가 임원을 맡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결코 아닙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임원이 되면 임원회의를 하고 정기적으로 총회를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총회는 9월 셋째 주 주일이 지난 월요일에 총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은 올해는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한 주 미루어서 9월 23일 날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총회 임원이 되고 또 대회는 7월 셋째 주 주일을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정기총회를 대회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럼 대회에 사실 최근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새로 신임 총회장을 세우고 신임 임원을 세우고 거의 그게 답니다. 뭐 총회 규정을 개정을 하고 누굴 징계를 하고 뭐 이런 복잡한 회목 처리는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봄, 가을로 운동회라든가 야유회를 통해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는 이제 그런 행사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책망하는 거, 징계하는 거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건데 바로 이런 거를 대회를 열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대회가 있는 겁니다. 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야 돼, 생각이. 자, 바벨론 때 유다가 멸망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 나왔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페르시아가 그 땅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유다 사람들이 노예 신분은 아니야. 이미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립을 잡았어.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유다로 귀환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야, 여기다 기반 다 닦아놨는데 어딜 가나 안 가. 이런 유다인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귀환한 사람보다.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땅에서 기반을 닦지 못한 사람들만 귀환을 한 거예요. 귀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땅에서 기반을 잡았고 이미 사회에서 이제 지도층 인사가 되었고 큰 부자가 되었고 귀족 대접을 받지만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느헤미야는 소수지만 그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인솔해서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유다 땅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야, 너희들은 도로 이방인한테 종으로 파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유다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 옆에서 또 이방인에게 노예로 파냐?
그들이 잠잠해요. 요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유구무원.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어. 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합니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안 갚아서 그런 건데,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 일 자체가 욕심에서 기인한 불의한 일이라는 거 본인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들한테 구워줘. 없는데 구워줘야죠. 그냥 주진 않아요. 구워주는 겁니다. 구워주는데 이자를 받지 말자는 거예요. 구워줬어요? 갚아야 하잖아요. 돈으로 갚든지 양식으로 갚든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 못 갚으면 가서 때리고 욕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천년 만년 갚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어이 안 갚으면 탕감해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끼리도 돈 거래하다가 마음 상하는 건 좀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자를 요구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돈 빌린 사람들, 야, 이자 안 갚아도 되니까 공짜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빨리 갚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빚을 안 갚으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을 빼앗습니다. 담보물로 빼앗는 것이죠. 빼앗겼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포도원은 내게 아니에요. 그 포도원에서 수확한 포도는 채권자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요, 난 집에서 살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밭과 포도원과 집을 돌려줘라. 담보로 빼앗았던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돌려주고, 그 다음에 돈과 양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 중에 이자로 받은 거 있지? 이자로 받은 거, 그것부터 돌려줘. 이자는 받지 마. 그렇다고 원금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원금 갚아야 돼.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12절에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당 잡힌 부동산 그냥 돌려주겠습니다. 종으로 뺏어왔던 아들, 딸들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돈과 곡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자로 받은 거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여기 제사장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어떤 분위기에 이끌려서, 또는 다 모든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말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언약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3절에 옷자락을 털어요. 옷자락을 털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언약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털어버실 겁니다. 탈탈 털어서 빈 털터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회중이 아멘하는 거예요. 누가 아멘했을 것 같습니까? 누가 큰 목소리로 아멘했을 것 같아요? 이 부자가 아멘했을까? 밑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멘! 울면서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 눈물을 보셨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이 딱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지도자가 나서야 돼요. 첫 번째 지도자가 이런 사려 깊은 지도자여야 돼요.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보고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일이 발견되면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분노했다고 해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은 당연히 기도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한 이후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말할 때에 이 부자들이 제 말에 설득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다 미리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벽을 공사하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벽 공사 이후에도 이 지도층 인사와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해소되어서 유다 공동체는 말 그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도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는 이런 모습을 해야 돼요. 지도자가 이런 현명한 처신을 했을 때에 이 공동체, 대회가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일을 처리할 때에도 이렇게 수준 높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도자 또는 어른 또는 지혜자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런 지도자, 지혜자, 어른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돕게 하시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 여러분들이 기도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지금 얼른 떠오르는 생각보다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으니 매사에 성급하게 처신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꼭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